지난주 설교 제목은 무엇인지 아시죠? 지혜를 구합시다. 오늘은 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혜로운 결심을 합시다. 이제 어떻게 연결해 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구하면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잖아요. 얻어지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결심을 해서 행동으로 옮길 거냐. 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좀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2000년도 한 20년 됐죠. 그때 이제 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신촌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걸 했냐면요. 신촌 문화 개혁을 위한 우리들의 목소리라는 성명서를 냈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그 자료 잘 뜨지를 않기는 않습니다. 세월이 오래돼서.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주목했죠. 야,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그 신촌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신촌 문화 개혁을 위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발표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 신촌 주변에 있는 6교회, 신촌 주변 6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와 교회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들어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 귀한 결심을 했다 싶어서 우리 6교회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연세대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 그리고 사회각계 인사들이 연세대 총학생회와 연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진행 자체가 귀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냥 이 신촌을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거리가 아닌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이제 자기들이 얘기를 했고 주변의 교회들이 동참을 하니까 총장님이 교수들과 함께 동참을 하게 되고 사회각계 인사들이 그래 젊은이들이 귀하다 동참할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느 기업체 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는 신촌에 유흥업소를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신촌에 유흥업소인데 총학생에 맡겼습니다. 대형 서점을 만들어 운영은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촌을 정말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 저는 이제 이런 그 진행 과정을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정말 학생들이나 교회나 교수님들이나 기업체 사장이나 이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결심을 했다. 시대를 향한 지혜로운 결심을 했다.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또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뭔가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여기서 그치는 것보다는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 결심이 있고 결단이 있고 결정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목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1편 2편은 그리고 지혜로운 결심을 합시다. 또 다음 주는 3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뭐라고 배웠죠? 소피아, 헬라어 소피아인데 모든 사건, 모든 물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냥 공부 좀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영리한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인생을 살아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그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피아, 지혜는 능력입니다. 이것저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얻어진 그 지혜를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잘 나오면 참 좋은데 혹 결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는 결과도 중요시해요. 근데 과정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도 가려야 되는 거죠.
혹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과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는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도 후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왜? 바르게 했으니까. 그 한국인의 의식구조 조사한 게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법대로 하면 손해본다. 요즘은 여기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법대로 하면 손해본다는 그 퍼센테이지가 54.5%예요. 우리 국민들 반 이상이 법대로 하면 손해보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킬 마음이 반 이상이 없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65.5%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대로 하면 손해본다는 생각보다도 더 겁나는 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겁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많으면 지혜로운 결심을 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결단을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있고 답답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얻은 지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이제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에 성경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어떤 방향을 잡아서 지혜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을 하기 위한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사태에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느낌이 있고 촉이 옵니다. 감이 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말씀과는 거리가 먼 성령의 감동과는 거리가 먼 정말 자신의 막연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면 지혜로운 결심을 하려고 하면 어떤 막연한 느낌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닌 절대적 진리가 필요해요. 그래야 자기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사회도 바꿀 거 아닙니까? 막연한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숫자가 적지만 다 각자의 생각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절대적 진리의 마음을 같이 맞춰야 되는 거지 각자의 막연한 느낌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듯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결심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이렇지만 내 느낌과 내 감과 내 촉은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이렇게 구하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아시잖아요. 빌립보 4장 6, 7절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막연한 느낌과 이 생각을 우리 느낌과 판단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칙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두 번째로는요, 사실을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파악을 잘해야 돼요. 잠언 13장 16절 무릇 슬기 있는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냥 내 자신의 촉으로 감으로 느낌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행한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고 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렇게. 여러분 미국 노동부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90%가 5년 안에 망한다는 겁니다. 5년 안에. 우리가 지금 저도 이 율라 이 식당과 카페 거리를 일부러 자주 걷기를 좋아하고 또 집사람하고 산책할 때도 겨울과를 갔다 올 때는 꼭 이 가게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냥 이래 겨울과를 안 가고 가게를 들면서 오늘 손님이 몇 명 있는가도 보고 이렇게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카페 거리는 어쨌든 시에서 많이 지원도 하고 이러니까 제법 잘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다. 근데 식당 거리는 변화가 좀 많더라고요. 식당 거리를 걸어보면. 이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느낌으로, 감으로, 촉으로만 시작하면 망할 가능성이 90%라는 거죠. 사실관계. 다시 말하면 유라 인구가 몇 명이고, 장로 인구가 몇 명이고, 김해시 인구가 몇 명이고, 창원서 넘어오는 인구가 몇 명이고, 식당은 몇 개이고, 어떤 종목 몇 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돼요. 그리고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맛을 낼 수 있는지. 이런 사실관계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내가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 그죠? 열정인데 이게 무지한 열정이면 안 된다, 이거죠. 나 사업이 좀 하고 싶어. 나 지금 돈 벌고 싶어. 나 뭐 하고 싶어. 막 하고 싶은데 이게 무지한 열정이면 안 된다.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 열정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연 내가 자본금을 얼마나 들 수 있으며 또 가계세는 얼마나 하는지 또 주변은 어떤지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할 뿐 아니라 나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일에 사실관계의 확인도 필요하다는 거죠. 냉정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지 감으로 행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언을 구하라. 조언. 그래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결단하려고 하는, 결심하려고 하는 일과 같은 어떤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겪었는지, 또는 나 자신은 여러분 아시지만 자기 자신은 장점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자신 장점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아는 친구가 있는지, 또 나에게 약점을 말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필요합니다. 잠언 24장 6절에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모사꾼 얘기 들어봤죠? 참모, 스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승리하려면 모사가 많아야 된다. 모사가 정말 내게 충고해 줄 수 있고 조언을 해 줄 수 있고 뭔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야 돼. 참모들이 많아야 돼. 여기서 퀴즈, 돌발 퀴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뭐가 유행했습니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했잖아요. 어떤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나의 모사로 모시는 모사. 나의 참모로, 좋은 자로 모시는 거죠. 조언을 구하십시오. 정말 항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마태복음 5, 6, 7장 그런 말씀들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조언해 주시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최고의 모사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늘 귀담아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실 거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결단, 지혜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이 사람에게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지혜로운 결단이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헨리 포드가 경험에서 배우죠. 또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포드가 말하기를, 경험이란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도 그 큰 자동차 회사를 만들기까지 어리석은 결정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계속 지혜를 얻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지혜로운 결단을 하면서 회사를 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데요. 하나 더 이제 기자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정말 많아서 인생을 만약에 내가 240년을 산다고 한다면 나도 헨리 포드쯤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헨리 키신저쯤 될 수도 있고,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내가 짧은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해서 짧은 시간에 지혜롭게 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헨리 포드처럼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 지금 방금 우리가 살피듯이 헨리 포드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혜로운 결단을 해서 회사를 키웠다를 그 사람의 자서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든 경험을 다 하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몇백 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죠. 조언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고의 조언은 성경책이죠.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앙의 인물들이 아브라함은 어떠하고, 이삭은 어떠하고, 요셉은 어떠한가, 야곱은 어떠한가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인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언을 구해서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비용도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결심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비용 계산이 없이 결심하고 결단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계산이 다릅니다. 잠언 20장 25절, 이게 참 우리 잘 알지 못하던 말씀인데 중요하더라고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거물이 되느니라. 좀 이제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아마 느낌은 받았을 거예요. 뭐냐면요, 생각 없이 내린 결정, 사전에 숙지하지 않고 만든 약속.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약속도 자주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과 뭡니까? 이 공약속을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는 비용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내가 만나면 밥을 살 만한 돈이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려고 할 때, 어떤 직분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헌신하든지, 또는 직분이 아닌 그냥 그 일 자체에 헌신하고자 할 때, 자, 내가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싶지만 비용을 계산해야 되겠죠. 비용. 내가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헌신할 만한 물질은 있는지, 또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면 시간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정성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데, 정말 우리 청소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게 헌신인데, 내가 정말 청소를 할 때 정말 내가 정성껏 우리 집에 그걸 막 참 이렇게 하듯이 정말 구석구석을 잘
이렇게 닦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들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물이 된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뭐 헌신한다 해놓고는 가보니까 막 일도 제대로 안 해놓고 뭘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뭐 진짜 말 것도 아니면서 약속은 잘하더라.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되는 거죠. 거물이 되는 거죠. 참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아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루가다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거물이 되는 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비용을 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 이 헌신과 충성의 대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산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충성을 잘 안 해요. 얕은 물가에서 발을 잘 못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예배도 참석하고 찬송가도 적당히 부르고 기도도 적당히 하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모든 걸 적당히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있는 우리가 정말 충성하고 헌신한 뒤에 주어지는 그 대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헌신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영광인 멸류관 알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아, 내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걸 주시는지에 대한 이 계산도 필요하죠. 그럼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죠. 더 충성할 수도 있고, 더 섬길 수도 있고, 더 희생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비용을 계산하라. 우리의 모든 결심과 결단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내가 치료해야 할 것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치료해야 할 것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이 말씀 하실 때는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나님도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라. 비용을 계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청소를 하시든, 뭐, 식사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풀리게 되면 식사를 준비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내가 이걸 헌신한다고 말하려고 할 때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꼼꼼히, 정성껏, 성실히,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한 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도 대가를 치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들 읽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결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2020년 남은 몇 달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계산하라. 다섯 번째는 비용을 계산한 뒤에는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라. 우리가 이제 계산만 하면 안 돼. 준비도 해야 되죠. 우리가 지혜로운 결심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준비가 필요해요. 최선. 제가 오래됐는데 97년도인가에 미국 그 포코노 한인교회 집회하러 이제 그때 젊어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집회 인도하러 갔었는데, 그 이정길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이번에 우리 이제 ROTC 학군장교 출신인, 부산 동아대 출신인 남영신 대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됐어요. 역사적인, 한국이 처음입니다. 육군 상관학교 출신이 다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동아대 출신인 남영신 대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됐는데, 이정길 장로님도 대한민국 육군 ROTC 1기였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유학 가셔가지고 박사가 되셔가지고 미국의 연구원으로 그때 계셨는데, 이제 이분과 교제가 됐는데, 이거 제가 그 부흥의 그런 관계는 아니고, 이분이 이제 식사하면서 하는 말이 그 미국의 재미난 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 동부에 살면
해일이 많이, 여러분 허리케인이 동부에 많이 일어나요. 허리케인이. 동부가 정말 살기 좋고 휴양지지만 허리케인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동부의 해일 때문에 시카고로 이사를 했어요. 시카고는 미국의 북부입니다. 이렇게 중앙의 북부인데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몰라도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는 거야. 너 지금 어디니까? 내 전화박스 위에 있다. 눈이 덮여가지고 전화박스 위에 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전화기를 꺼내가 그걸 전화하고 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추운데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동부 허리케인 해일 때문에 시카고로 이사를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서부로 이사를 간 거예요. 서부는 따뜻하잖아요. 그 자동차 세차 한번 하면요. 몇 달 가도 차가 깨끗합니다. 서부에는. 요즘은 이제 산불 나고 좀 난리가 나긴 하던데. 서부에 갔는데 서부에는 뭐냐면 지진이. 서부는 지진이 심해요. 그 이 사람이 이제 하와이로 이제 또 이주를 한 거예요. 하와이로. 근데 거기 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 내부 그래 이 미국 한인 사회에 회자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되지. 피하기만 하고 뭘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동부에서 시카고로, 시카고에서 서부로, 서부로 하와이로 막 문제 해결을 금방금방 했지만 교통사고 죽어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동부에 해일이 일어나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고 어디에 살면 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피하여서 급한 대로 해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는 급한 것부터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맞서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운 결심을 하려면요. 이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설교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심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 결심을 해가지고 잘 되겠나? 어떻게 되겠나?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결심을 할 때는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뭐든지 하시려고 할 때 두려움 때문에 잘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어떤 일에 충성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교회에 이렇게 뛰어들다가 뭐 어떻게 엮이는 것 아닌가? 또는 또 하다가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다 또 잘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두려움에 막 맞닥뜨리는 거죠. 두려움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완전한 상황에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셔요. 인도하신다니까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의 아까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감으로 촉으로 느낌으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전적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를 구하고 조언을 받으면서 그리고도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편성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인생을 지금 50년, 60년, 70년 살면서도 제대로 충성 못한 분 계실 거예요. 늘 미루었을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별 할 말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부족한 것은 제가 볼 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부족하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부족한데 뭐 열심히도 안 했냐? 너는 부족한데 용기도 없었냐? 이러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는 왜 용기도 없고 열심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뭐 하다 왔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한 건 하나님 다 하나님 덮어주실 거예요. 우리 부족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상황에 처해 있고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한 나를 통해서도 뜻을 이루실 거라는 그 용기, 그 담대감. 그래서 두려움에 맞서서 우리가 어떤 일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판단이 섰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지혜로운 판단을 했으면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두려움에 맞서라. 우리가 늘 말하지만 믿음으로 용기와 담대함으로 맞서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은혜를 받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판단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읽은 대로,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세부적인 실천 사항은 우리가 다시 이제 또 묵상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대표적인 4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그분의 자녀가 되겠다는 결단. 이미 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가지겠다는 결단. 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기 청년들, 우리 그 성욱이, 건희 학생들, 건우, 민우, 우리 은찬이, 선우 학생들, 어릴 때부터 우리 알잖아요.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가지겠다는 이 결단 필요해요.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난다고 잠자고, 시간 낸다고 미루고, 이래 해서는 정말 뭘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재능과 은사와 개성과 능력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바치겠다는 결단. 마지막 4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결단. 이게 보편적인 내용들인데, 이런 결단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상황에 또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뿐 아니라 얻어진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운 결심과 결단과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복되고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